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복.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현재 누리는 복, 또 장차 누리게 될 복,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천국으로 옮겨지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옮겨져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질문 1번 시작.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된 소식,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질문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그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시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알리는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의 삶에 이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롭게 됨으로 누리는 현재의 복, 1절에서 5절 말씀. 두 번째는 의롭게 됨으로 누리는 미래의 복,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고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현재 누리는 복, 우리가 미래 누리게 될 복, 이 둘을 분리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롭게 됨으로 누리는 현재 복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4장까지 설명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앞에서 쭉 설명한 내용,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행위를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의롭냐 의롭지 않냐 이제 법으로서 이제 딱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1절에서 말한 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서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무슨 업적을 쌓아서 나의 공로로 그렇게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질문 12번 시작. 의롭게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의롭게 되었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의롭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은 죄로 인한 진노의 개념과 반대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에게 막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면 막 분노하고 서로 막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노입니다.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이게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진노가 지나갔다는, 화해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 보면 막 서로 막 죽이려고 이랬는데 이제는 서로 화해롭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진노 아래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탕자가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영을 받으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이 땅에서 주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면, 진노 아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됐기 때문에,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 믿고 누리는 복,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죄로 인한 진노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장차 우리가 받을 그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질문 13번 시작. 의롭게 된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죄에 오염된, 죄에 타락한 옛날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도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는데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죄성이 있는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직까지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직까지 죽음을 앞에 둔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타락한 세상에서 똑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제 환절기에 이 계절이 바뀌면은 뭐 독감도 오고 뭐 감기도 걸리고 뭐 그러면은 또 감기 다 걸리잖아요. 또 감기도 걸리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감기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암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고 안 당합니까?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능력이고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내용은 2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 환난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이 줄어들고 옛날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많이 식어졌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즐거운 것이 많고 편한 것이 많고 편리한 것이 많고 세상이 뭐 불편이 별로 없네,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하고 즐겁고 누리는 것이 몇 년이나 지속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편리함, 내가 누리는 즐거움,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잠깐 되면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소망,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세상에 그것보다가 더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잊어버린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간중간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어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게 하고,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게 하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에 눈을 잃어버리고 정신 빼앗긴 거 딱 틀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더 바라보고 그 소망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현재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게 됨으로 누리는 미래의 복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가치를 따져가지고 야 희생할 만하다, 생명 걸 만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바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뭐 공로를 세워서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은 내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옷에 이래가지고 구원받겠나? 내 이래가지고 생활이 이래서 구원받겠나? 내가 이래서 구원받겠나?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이래서 구원 받겠나? 내 이래서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생활이 이래서 구원 받겠나? 생활이 이래서 구원 못 받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뭐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이래서 구원 받겠나? 그래서 구원 못 받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조건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을 따지면 처음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의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일에서 구원받겠나? 내 일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지금도 자격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질문 22번 시작.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많이 말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으로 증명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했는데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을 무슨 행동으로 증명했는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이것보다가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간혹 뭐 아버지가 딸을 막 사랑하면 막 딸을 위해서 막 죽고 보사는 아버지 보고 뭐라 그럽니까? 딸바보라 그러죠. 딸바보. 그런 말 들어보셨죠? 딸바보라 그러잖아요. 딸이 너무 예뻐서, 딸이 좋아서, 딸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딸바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보 정도가. 바보, 멍충이 뭐 하여튼 다 붙여도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로마서 8장 32절과 짝을 이룰 때 무너질 수 없는 강력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로마서 5장 8절과 8장 32절은 한 짝으로 이라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슨 증거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워서 주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지금 그 사랑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지금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며 유일한 근거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확실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내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의롭게 된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얘기했습니다. 현재적 관점에서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복을 9절에서 11절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는 복은 어떻게 보면 맛배기로 누리는 복, 예고편이고 미래에 누리는 복은 진짜 완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장차 우리는 그 그림자로 주어진 그 은혜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복입니다.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진노 아래 있었고 멸망받기로 작정된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진노가 지나갔습니다. 진노가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진노가 지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사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노가 지나갔으니까 진노의 심판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첫 번째 복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받을 두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말하면 이 세 가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이 세 가지가 장차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입니다. 이 영원한 복을 우리 이 땅에서도 맛배기로 누리는 것이 앞에서 말한 1절에서 4절까지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고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 땅에서의 우리의 즐거움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장차 누릴 즐거움은 그 즐거움,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다르죠.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루어진 상태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분양받아 가지고 이제 집이 아파트 이사 갈 때 이제 이 이사 갈 날이 다가오면 이제 그 집을 보면서 이제 한 달 뒤에 이사 간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기대하면서 새로운 집에 이사 간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누리는 즐거움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이고, 그다음에 진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정말 다 좋아하는 집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 가서 그 집에서 생활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것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기대하면서 누리는 복이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은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복.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이런 것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영원한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사랑의 원리를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죄 있는 약한 악한 자격 없는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가치 없는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치 따지지 말고 자격 따지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뭐가 마지막 완성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깨닫고 헌신하고 다 한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몸을 내어주고 몸을 불사르고 다 할 수 있어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더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시작.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 거꾸로운 것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용납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따지지 않고 자기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자격 따지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섭섭한 거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쉽지 않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